하나님 아버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 오늘 정해주신 이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정청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 믿음과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꺼운 책, 그래서 페이지가 아무리 많은 책이라도 페이지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른 스토리가 나오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럿이 있지만은 그 초점이 강조하는 것이, 가르쳐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와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관한 그 신학적 깊이가 성경에 있는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특별하게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그런데 그 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받는지, 언제 받는지 이걸 잘 몰라서 내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걸 줄 알고 그걸 소원하고 그걸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복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안 겪어도 좋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첫째로 신령한 복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골치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겨서 모든 걸 그저 다 입고 싶어가지고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니까 시원하게 치는 그 파도를 보고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만 그래요. 다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집니다. 문제는 현실은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인생이 돈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불행하게 되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음식 맛, 약의 효과, 물건의 성능과 효능 이런 거를 너무 과장해서 과대 광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돈이 최고라고, 세상에 돈으로 한다는 게 어딨냐고,
돈의 가치를 너무 확대해서 과장합니다. 록펠러 1세,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지은 록펠러 2세의 아버지죠.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고 석유왕입니다. 50세가 넘자 심각한 위장병에 걸려서 의사가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우유 한 컵에 비스켓 몇 조각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느 날 소리쳤다고 합니다. 돈 다 소용없으니까, 내 돈 다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위장, 튼튼한 위장을 달라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면 왜 미국의 제일 부자던 록펠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겠어요? 결국 어려서부터 신앙이 된 록펠러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러 교회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과원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좀 더 하라고 병을 고쳐주셔서 1년 남았다던 사람이 97세에 죽었습니다. 이 자리가 그 록펠러 1세가 앉아서 예배하던 자리예요. 믿음의 선배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갔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돈은 잠시 그런 기분이 들게 해서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마치 마약을 먹으면은 잠시 황홀하고 기뻐지는 것과 똑같아요. 착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다 끌어안고 있어도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날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최고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 내 형편이 어떻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걸 초월해서 매일 늘 평안과 감사와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삶,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요. 세상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정도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요. 돈의 효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건 아무것도 돈은 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게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 어떻게 영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편은 점점 나빠지고 사업은 깨져가고 건강도 깨어지는데 이 문제 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평안의 복을 받으면은 이런 세상의 형편과 현실과는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평안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게 하고 깨뜨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힘, 육신을 괴롭히는 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한마디 위로의 말만 해도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이야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정통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어쨌든 늘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가고 죽게 돼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는 세상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안타깝게도 신령치 못한 일들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 형편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게 하시겠어요? 이기게 하시죠. 날로 모든 게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의 육안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지는 이럴 때수록 신령한 복을 받아서 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4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도 여러 가지죠. 미네랄이 많은 좋은 물도 있습니다. 좋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얼굴색, 혈색도 좋아요. 건강합니다. 제가 선교지인 인도에 가보니까 물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걸 마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얼굴 색깔도 다 어둡습니다. 인도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물을 마시고 삽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물들을 마시는 나라의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고 혈색 안색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파둬가지고 그 땅 밑에서 그런 새로운 물이 나오면 그런 물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굴색이 달라지고 건강해지는 걸 봅니다. 뭘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고 몸도 건강한 색깔로 바뀌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 것만 가지고 살면은 뭘 닮아가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흠이 없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도착점이 주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되는 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가지고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화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인격이 변합니다. 성격도 달라집니다. 말수도 온유하고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흠없고 거룩하게 되고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날마다 은혜를 받는 분량만큼 이런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벌더니 거룩하게 됐어,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세상 것 받아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돈으로 사람이 신령해질 수 있으면 재벌이 제일 신령해야죠. 야, 저 사람 재벌들이 신령해졌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않고 살면은 욕먹는 삶이 됩니다. 추한 삶이 됩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욕을 먹고 추하게 돼요. 부자든 아니든 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 똑같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누구나 이 하나님이 준 좀 신령한 복을 받고 살다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존경받아요. 돈은 없지만. 또 부자가 돼도 이 복까지 받으면은 부자라도 존경받는 부자가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 전에 이 신령한 복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받아서 하나님이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말씀을.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아니,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뭐는 아끼시겠습니까? 거하러 살던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부잣집의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이가 된 다음에도 옛날처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살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준에 맞춰서, 그 집안 내 수준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 집안 사람다운 일을 하고 그 집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님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까지 해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죽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세상 것만 따라다니면서 근심 걱정 염려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영원히 살던 것 같이 번서가 잘되게 하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도 순서대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난감 조립할 때도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4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이 복은 주님 안에서 받는 복이라고. 주님 안이 복 받는 자리입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일을 하도록, 그럴수록 믿음이 커지고 그럴수록 더 많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 밖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 밖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밖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셔? 안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런 삶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대신 불안, 기쁨 대신 슬픔, 행복 대신 불행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복이에요. 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는 날마다 더 복되게 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차이는 너무 엄청 다릅니다. 내가 지금 받은 것을,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딴 걸 더 주세요. 아니면은 오늘은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내일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주실 이유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이미 줬는데,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으니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더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살면서 내게 없는 걸 보지 말고 있는 걸 보면서 이미 받은 것,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에 먼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더 받는 또의 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널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장로교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리문답 1번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지도 마시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내가 나 혼자 즐기고 나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낸 복이니 사서 탈탈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더 드리고 남는 게 있으면 사면 돼요. 하나님 먼저예요. 그 돈으로 선교제를 먼저 도우면 하나님을 그게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더 맡기십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해주심으로 영광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은 둘째고 지가 먼저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영광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영광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영광된 삶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 삶의 목표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까지도 맡아서 하나님을 널리 땅끝까지 전해서 나로 인해 이 어려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열매를 거두시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 신령한 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보다도 못하고 악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고 주시는 은혜로 흠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